예, 할렐루야. 예, 오늘 오신 여러분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설교는 네 가지의 향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들어 드리느냐에 관한 이 말씀인데, 우리는 한 번도 이런 향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자세히 보거나 공부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거와 전혀 다른 그런 성경에 나오는 이 향기들이 어디에서 채취되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제 그림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소합 향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소합향인데, 자, 이 소합향은 이 나무예요. 이러한 나무에서 이제 그 수액이 나와서 그 수액을 채취해서 그 수액을 정제해서 만드는 것이 소합향입니다. 자, 한 번 더 넘겨주시면 그림이 또 나와요. 예, 예, 그렇지요. 좀 확대를 열어줘 보세요. 조금 더 크게. 예, 그렇죠. 예, 그 이파리를 잘 보시면 꼭 단풍나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단풍나무 비슷하게 생겼지요. 저렇게 생겼어요. 저런 나무인데, 저 나무는 뭐 아름들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라는 그런 나무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 나무에서 이제 수지를 조금 올려보시면 그 수지가 보여요. 예, 위로 올리시면, 그렇죠. 좀 더 올려보세요. 그 나무 밑둥에 보면 그 상처가 나 있지요. 저곳에 나오는 이 누런 그런 그 수지를 채취해서 그를 정제해서 만든 것이 첫 번째 소합향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나감향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감향은 여러분 보기에 참 특이하게 생겼지요. 저게 뭐냐 하면 그 조개 껍데기 입구예요. 조개 껍데기 입구. 자, 우리나라에는 저런 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그 뿔고동이라는 게 있어요. 고동. 아니면은 뿔소라. 이런 데서 보면 그 앞에 뚜껑이 있습니다. 그 뚜껑이 그 뚜껑을 떼서 만드는 것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뿔소라 뚜껑은 아니고요. 저거는 그쪽 중동 지방에 나는 그 소라 뚜껑입니다. 자, 하나로 모여주시면 그 위에 모습이 나와요. 한번 올려보세요. 손톱 크기만 하지요. 손톱보다는 크지만은 저렇게 생겼다는 거. 저거는 소라가 아니고 소라 입구의 뚜껑입니다. 자, 그림을 또 올려보시면 소라가 나와요. 저렇게 생겼어요. 근데 꼭 저렇게 생긴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올라가 보세요. 우리나라의 그 제주도에 나오는 그 소라들 비슷하게 생겼는데, 저런 류의 소라들이 있습니다. 저런 류의 소라들의 입구 뚜껑이에요. 소라를 가른 건 아니고 그 뚜껑을 떼서 그거를 다시 이 정제를 하는 거예요. 비린내가 남지 않도록 정제를 해서 그거를 가루를 내서 이제 쓰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풍자향에 대해서 봅니다. 자, 풍자향은 나무가 아니고 식물이에요. 자, 하나 넘겨주세요. 풍자향인데 저거는 그 미나리과 식물입니다. 미나리과 식물. 단지 다년생 식물이에요. 그래서 미나리과 식물인데, 저 식물을 자르게 되면 하얀 액체가 이제 흘러나옵니다. 하나 더 올려보세요. 그림이 조금 더 자세히 나와요. 저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저거를 자르면 하얀 액체가 나오는데 그 액체를 정제해서 이제 쓰게 되면 풍자향이 나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유향이 나옵니다. 유향은 한번 지난주에 설교를 해드렸지요. 저거는 유향나무 수지예요. 수지. 유향나무가 있고 저 유향나무에 상처를 내면 그곳에서 저런 그 수지가 만들어져요. 다행히 이런 수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벚꽃나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궁금하시면 이 대로변에 벚꽃이 있잖아요. 벚꽃나무 보면 거기에 보면 이 노랗거나 약간 불그스름한 그런 그 하얀 진들이 나와 있지요. 투명한 젤리 같은 진, 바로 그게 수지예요. 바로 이 유향도 역시 유향나무에서 나오는 이 수지를 모아서 정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 더 올려보시면 이런 향 재료를 어떻게 만드느냐. 첫 번째 만드는 것은 소합향이고, 두 번째는 나감향이고, 나감향은 소라 그 입구 뚜껑을 갈아서 만드는 거라 그랬지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풍자향이고, 네 번째는 유향인데, 자,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옆에 보면 토기가 보이지요. 토기, 그 가운데 보면 이게 인형이에요. 그 인형이 어떻게 저걸 만들었나를 형상해 놓은 것입니다. 저걸 놓고 다 가르면 그 뒤에 보면 노란 가루가 나오지요. 저런 가루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 가루를 가지고 제사장이 이제 가서 향단에 가서 불을 피우고, 그 불 피운 향단에다 저 가루를 뿌려서 그 향기가 그 안에 가득하도록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바로 향기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이제 불을 켜주시고 보십시다. 자, 이제 향기가 어떻게 재료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셨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뭐 샤넬 향수니 뭐 이런 향수들도 저기에서 가져오는 게 많아요. 전에서 가져오는 그런 향수들도 그 원재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들을 처리하는 우리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가 제일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이 눈이에요. 이 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많은 정보를 가져오는 게 귀예요. 귀 소리를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정보를 가져오는 것이 코예요. 코 냄새를 맡게 됩니다. 또 우리의 피부가 느낌으로 이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보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정보 중에서 우리의 코가 어떤 정보를 갖고 오느냐. 그래서 우리는 코를 가지고 냄새를 맡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냄새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모든 사물 또는 생물 이런 것들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본질적인 기운을 가지고 냄새라고 말해요. 본질적인 기운의 냄새. 자, 이 냄새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의도하지 않아도 나는 냄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에서 나면 뭐라고 그래요? 발냄새. 그렇잖아요. 예. 또 몸에서 나면 몸냄새. 물고기에서 나면 뭐라고 그래요? 비린내.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분변에서 나는 냄새를 뭐라고 그래요? 분변에서 나는 냄새. 예. 예, 똥냄새 아니 구린내라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밥을 지을 때 밥 냄새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자연 상태에서 나는 고유의 냄새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에 보면 향을 만들라 그랬는데, 이 향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케토레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인센스 그렇게 말하는데요. 자, 이것은 불에 태워서 향기가 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하는 이 향기를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38절에 보면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는 냄새를 맡으려고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냄새라는 히브리어는 루아흐 이런 말인데, 사람이 냄새를 맡고 즐거워하기 위하여 만들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자, 이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사람들이 이러한 향을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속뜻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향기의 제사를 드리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예배의 목적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이지 향기를 제조하라 제조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냄새와 향기의 차이가 뭐냐? 냄새와 향기의 차이가 뭐냐? 냄새는 바로 고유의 기운이 발산되는 거예요. 이것이 냄새입니다. 향기는 뭐냐면 의도적 기운이 발산되는 거예요. 우리가 발에서 나는 것을 발냄새, 발향기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나는 것은 그냥 냄새라고 말하는데 의도적으로 나는 것은 향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냄새와 향기는 전혀 다른 정보를 우리들에게 전달합니다. 냄새는 사실을 말해요. 향기는 감동을 말씀합니다. 냄새는 후각으로 느껴지는 현상이라면 향기는 마음으로 느껴지는 감동을 말합니다. 우리의 뇌가 냄새로 느끼는 것은 신호로 인식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호로 인식하게 되는데, 된장찌개 냄새가 막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머릿속에 신호를 받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되는구나. 밥 냄새가 나는 것처럼 신호를 받는 거예요. 뇌가 향기로 느끼는 것은 감성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기분 좋은 향기가 나면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가면 1층에 보통 제일 중요한 판매대가 있습니다. 그 판매대가 뭐냐 하면 다 뭐가 있어요? 바로 화장품 코너가 있어요. 그곳에서 향기를 계속 바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1층에 들어오면 그 백화점에 향기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대형마트 1층 입구에 가면 대부분 뭐가 있어요? 빵집이 있어요. 아니면 커피점이 있어요. 그곳에서 아주 좋은 냄새가 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더 좋은 향기들을 의도적으로 바라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지고 갈수록 마음이 기뻐지면서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삶과 인간의 신앙을 향기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냄새로 표현하지 않는 것은 이미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는 죽음의 냄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향기로 말씀하는 이유는 인생은 저절로 되어지지 않고 만들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생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은 냄새 나는 삶이라고 말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져 가는 삶을 향기로운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냄새 나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향기 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냄새라고 말하지 않아요. 향기라고 말해요.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만 붙여지는 수식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까지는
성막에서 사용되는 거룩한 향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향을 아무렇게나 만들지 말고 정해진 재료와 비율로 만들어서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향으로 구별해 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거룩한 향을 인간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는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은 인간의 기호나 취향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목적의 향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너의 삶 속에서 어떠한 향기를 내고 있느냐? 여러분, 이 향기는 방향제가 아닙니다. 이 향기는 바로 성도들의 기도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의 본질을 상징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기로 드려질 수 있는지 세 가지 영적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섞임의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거룩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면 바로 섞임의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을 섞으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 네 가지 향료는 각기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소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무에서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수액을 말하는데 히브리어는 나타푸라고 그래요. 나타푸. 이거는 방울방울 떨어진다 그런 뜻인데 바로 이 소합향 나무에서 배어 나오는 수지를 가공해서 정제하면 나옵니다. 이것을 모략이라고 또 말해요. 모략. 나무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향을 말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기쁨에 가득 차서 나오는 참된 기도와 바로 찬송과 예배를 말씀합니다. 소합향을 태운다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서 저절로 우러나는 이러한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십니까? 여러분 입술에 저절로 기도가 나오십니까? 그러면 소합향의 예배예요. 두 번째로 드리는 것은 나감향입니다. 다른 말로는 남감향이라고도 말해요.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갑향이라고 말해요. 조갑향 그런 말인데 조각 껍데기를 갈아서 만듭니다. 히브리어는 셰헬레트라고 말합니다. 홍해나 지중해에서 자라는 그런 조개 입구 뚜껑을 떼서 이거를 잘 정제하고 볶고 찢고 말려서 그 향을 갖고 섞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 조개 껍데기를 가서 섞으나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 이 조개 껍데기를 가루를 내서 섞게 되면 다른 향기가 빨리 날아가지 못하도록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향기가 날아가지 못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그 향기가 아주 붙들려 있도록 묶어두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나감향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이것은 희생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갈아져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매달리는 간절한 기도를 말씀합니다. 자아가 부서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탄생하는 경험으로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바로 나감향의 고통이에요. 이 나감향의 예배라는 것은 내가 부서지는 거예요. 내가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꼭 참아요. 남을 위해서 꼭 참아요. 화가 나는 것을 참아요. 입으로 말하고 싶은 것을 참아요. 막 성질이 올라오는 걸 참아요. 이러한 것들을 자기를 누르고 자기가 부서지도록 가루가 되도록 자기 자아를 다 갈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드려지는 것, 바로 이것이 나감향의 예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자아가 갈아지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욕구, 나의 울분, 나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덮어놓고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감향입니다. 이렇게 내가 갈아지고 죽어질 때 다른 사람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내가 그렇게 자아가 부서지고 죽어질 때 교회가 안정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할 말 다 하고 성질 내고 싶은 거 다 내고 떠들고 싶은 거 다 떠들고 휘젓고 싶은 거 다 휘젓는 것은 나감향이 아니에요. 세 번째 향기는 풍자향입니다. 이 풍자향은 소독 효과가 있는 강한 향을 말씀해요. 이것은 죄를 멀리하는 성결을 의미합니다. 이 풍자향은 히브리어로 헬베나라고 하는 말인데 젖을 낸다 그런 뜻에서 유래된 말씀입니다. 이 풍자향은 시리아나 아라비아 이런 데서 관목줄기 그런 데서 채취한 향입니다. 고무향과 같은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소독제로 쓰이는 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짐승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향입니다. 이 풍자향은 바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죄악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는 회개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풍자향이에요. 내 안에 내가 남에게 용서하지 못할 것을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풍자향입니다. 2026년에 올해 우리 총회 표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표예요. 용서한다는 거, 덮어준다는 거.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은 그 보혈로 모든 사람의 허물과 죄를 다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덮어진 것을 하나님은 보지 않으셔요. 그거를 들춰내지 않습니다. 까내지 않아요. 파내지 않아요. 궁금해하지 않아요. 잊어버려요.
예수님의 보혈은 언제나 덮어주는 거예요. 어떤 죄가 있든지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말할 때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죄가 있든지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풍자향을 말합니다. 네 번째 유향을 말씀합니다. 유향은 희고 깨끗한 진액을 말씀합니다. 이 희고 깨끗한 진액 유향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을 말해요. 히브리어로 레보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희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라벤 이렇게 말해요. 유향나무는 인도나 아라비아, 소말리아 이런 산에서 나는 유향나무에서 나는 것들을 그 진들을 다 모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이 유향은 굉장히 비쌉니다. 태우기 시작하면 그 냄새가 그 향기가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준다고 합니다. 이 향은 고도의 신성함을 나타내는 그런 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바로 향기 중에 하나가 유향입니다. 이 유향은 악취를 제거하고 또 시체가 썩는 것을 방지해요. 부패 방지를 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서 나는 악취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유향의 향기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내적으로 나오는 악취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유향의 기도라고 하는 것,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울 때 유향이 나를 채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때에 내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덧입어요. 그럴 때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세상의 악한 것이 내 앞에 들어오지 못해요. 우리의 이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내적으로 나오는 이런 인간의 냄새, 그 인간의 악취가 덮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는 소금이 나와요. 소금. 여러분, 소금도 하나의 향기의 재료로 쓰인다는 거예요. 향의 부패 방지 기능을 가진 소금을 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불변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소금을 친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근거가 어디서 오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뭐 그런 기도를 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그냥 복이 오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 왜 계약서를 씁니까? 왜 국가에 내 집을 등록할 때 거기에 왜 이것은 내 집입니다라고 하는 문서를 작성합니까? 그걸 뭘 말하는 거예요? 계약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이런 기도를 안 한다면 성이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마치 자기 혼자 거룩한 체 하지만 인간은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해요.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이 땅에는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나보다 거룩해 보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거룩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소금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해요. 내가 허물이 많아요, 죄가 많아요, 잘못한 게 많아요. 속으로 파보면요, 주에서 나를 들춰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당당히 서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이 내게 보혈을 덮으셔서 나로 추하지 않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밖에 당당히 나가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옷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가렸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맨 처음에는 뭘로 가렸어요? 풀로 가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다시 가려줘요? 뭘로 가려줘요? 네? 두 번째 가려주는 게 뭐예요? 무엇으로 가려줘요? 가죽으로 가려줘요. 무스탕으로 가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가려지는 것은 바로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가 가려질 때 내가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가려졌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하셨지요. 나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나도 내게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게도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효력 있는 기도가 바로 소금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세상의 부패를 막습니다. 타인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믿지 않는 동생, 믿지 않는 형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요?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이 큰 문제들에 쌓인 사람들을 위해서 왜 우리가 기도해요? 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소금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해주심을 믿어, 축복해주심을 믿어. 그래서 내가 소금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기도를 드리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의 근거가 뭐냐 하면 바로 소금이에요. 이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과 언약을 했어요? 누구랑 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그래서 그 언약의 역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이어지고, 이것이 결국은 믿음을 고백하는 나에게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이 언약의 역사가 나에게도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역사가 오늘 날에게도 내 기도 가운데 이루어져요. 이것이 소금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안 돼요. 가족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벌받아라 기도하면 안 돼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덮어주셨듯이 나도 그 사람 덮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 파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파내면 우리 주님이 내 거 파내요. 여러분, 우리 덮어주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남의 거 말하지 않는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복을 받아요. 우리는 남의 허물을 말하고 싶은 근성이 입에 있어. 이게 뭐냐면 죄악의 근성이야. 남의 거를 들춰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근성이 있어요. 이게 하와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바로 부패한 욕심입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을 부패시켜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인간의 가장 악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허물을 말하는 사람과는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 남의 욕을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다음번엔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누가 부패해지겠어요? 듣는 그 사람이 부패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면요, 감사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영광을 돌려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서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요, 거짓말을 해요. 허물을 들춰내요. 이 사람은 내게 있는 축복을 내버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려면 입단속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남을 덮어줘요. 남을 용서해줘요. 남을 가려줘요. 보아도 보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기도를 드려요. 그것이 나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 위에서 죄 있는 놈은 다 죽을 거야, 없는 놈은 살을 거야, 이랬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피의 흘림의 역사가 이 땅의 모든 사람,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죄를 다 덮어줄 거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받았다면 내 죄가 덮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나의 속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를 보지 않아요.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세상의 부패를 막는 거예요. 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상의 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소금의 기도가 있고 바로 언약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독교가 번성한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유튜버들이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뭐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요, 이 나라를 걱정하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때마다 그러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기독교는 썩지 않았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망하지 않아요. 젊은이들이 은혜를 받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나라가 잘 되는 것, 여러분 수백만 명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1% 믿는 진짜 기독교인만 있어도 나라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뜻대로 믿음 안에서 축복을 믿고 기도하며 가는 그 사람 때문에 가는 거지,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더 줄어든다고 할지라도 이곳에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있다면 이 도성이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나고 이 나라가 세계를 향하여 진군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부흥합니다. 전 세계 돈들이 한국으로 몰려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소금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여러분 교회를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소금의 기도, 이 언약을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결국은 성장하고 부흥하고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앞서 세워주시고 1등으로 세워주시고 위에 두시고 높이 두시고 크게 쓰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화 있는 예배를 드리고 조화 있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뛰면 안 돼요. 뭐 하나 잘하는 거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신앙생활은요, 향기를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 똑같은 분량으로 섞으라. 어느 하나 많이 넣어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요, 섞어야 돼. 적당히 다 같은 분량으로 섞어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열정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요소가 골고루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향으로 드려질 때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에 나의 독주가 되어지면 안 돼요. 다른 성도들과 연합해야 돼요. 내 안에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지만은 이 성품이 성령 안에서 균형을 이루어 가도록 해야 돼요. 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거룩해질 수 없지만은 거룩하기 위해서 계속 달려가는 거, 이것을 성화 과정이라고 말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오래 한 만큼의 바로 이 성화 과정이 나야 돼요.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내 얼굴이 자비로워지고 입술이 은혜로워지고 내 행동이 사랑스러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연합해야 돼요. 튀면 안 돼요. 튀면 안 돼요. 내 안에 여러 성품이 성령 안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향기예요. 이 거룩한 향기는 한 가지가 딱 튀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이 거룩한 예배의 원리는 정결의 원리입니다. 정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서 연단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38절에 보면 향을 만들 때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뜨거운 그런 태양 아래서 부패가 되어지는 것을 막는 것을 말합니다. 변치 않은 언약과 성결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향기가 진가를 발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드려지려면 내가 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 내가 주를 위해서 드리는 헌신,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질 듯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딛고 드리는 예배가 있을 때 바로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향기로운 예배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터넷 예배를 드리지요. 웬만하면요, 예배당에 와서 같이 예배 드려야 돼요. 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모아요. 조금 멀면 멀어서 못 다닌다, 조금 힘들면 조금 힘들면 아니에요. 게을러서 그러는 거예요. 게을러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마지막에는 목숨을 걸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피곤해요. 왜 피곤해?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얼마든지 넉넉하게 살 수 있는데 주신 복보다 더 많은 욕심을 내다 보니까 피곤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를 따라서 감사하고 예배를 준비하면 나머지를 채울 텐데 내가 너무나 허덕거리고 살으니까 예배가 어려워. 이것이 인간의 뭐예요? 냄새예요. 그게 아니고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것을 예배로 드려질 때 이것이 거룩한 향기가 되는 거예요. 너무 바쁘면 안 돼. 나 예배해야 돼. 예배가 중요해. 예배가 중요해. 제가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봐요. 어제 토요일이잖아요. 어제 어떤 목사님 전화해서 점심이나 먹지요? 뭐 하세요? 목사가 뭐 하겠어? 설교 준비하지. 응? 수요일날도 전화하면 뭐 하세요? 목사님 수요일인데. 수요일날 뭐 하겠어? 설교 준비하지. 아니 뭔 설교 준비 이렇게 말이에요. 아유 계속 설교 준비해야지 뭐 하겠냐고. 참 제가 그 말에 은혜가 돼요. 그렇지. 목사는 설교 준비하는 거지. 놀아도 머릿속에 설교를 구상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전할까 계속 돌려가는 거지. 저도 이 설교를 할 때 월요일 날이면 거의 구상이 맞춰져요. 주일날 오후가 되면 노는 것 같아지만 머릿속이 더 복잡해져요. 이 다음 주에 무슨 설교를 해야 돼? 그걸 어떻게 할까? 잘 엮어지지도 않는 말씀을 어떻게 엮을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금요일까지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많은 생각을 했는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날은요 아침에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드물지만 그러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이 뭐 그걸 못 만드냐고. 아니요. 벽돌을 쌓는 거라면 다 할 수 있지요. 근데 없는 걸 만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피곤하지 않도록 나를 조절하고 만드는 거예요. 할 일 다 하고 바쁘게 다 다니면서 주일쯤 되니까 토요일날 지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가 거룩해요? 거룩한 삶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냄새가 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삶의 향기가 나도록 만들어 가야 돼. 삶의 향기는 예배를 통해서 나는 것이지 인간의 삶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향수 가게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피곤하고 지치지만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향수 가게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향기가 내게 묻어가는 거예요.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굉장한 자리에 와 있어요. 국무총리예요. 다니엘이 외국인이지만 와서 국무총리가 됐어요. 모함을 받았어요. 자기가 기도 안 하면 돼요. 문 닫고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기도했어요. 걸렸어요. 잡혀갔어요. 재판을 받았어요.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고난 중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끄집어내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향기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켜줘요. 불 속에 들어가도 지켜줘요. 내가 고난과 어려움 중에 망해가는 기업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먼저 들었으면 그것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질병 중에 있어도 내가 예배 가운데 가면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옥중에서 찬송과 기도를 드렸던 바울과 실라 보십시오. 그가 잘못했습니까? 복음 전하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가서 이 잡혔다는 그곳에 그 감옥에 갔다 왔어요. 저도 그곳에서 매달리고 싶은데 잠가놨더라고. 못 들어가게. 문을 잠가놨어. 제가 웬만하면 꼭 들어갔다 오는데 잠가놔서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앞에 서서 사진을 찍고 그 보면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 이 바울이 그곳에서 매달려서 그 고난 중에 어떻게 기도했을까? 이게 바로 거룩한 향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았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향기가 되어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별의 원리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한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향기는 여호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는 만들지 말라. 여러분, 사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백석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면 안 돼요. 교회 와서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어떤 경우, 어떤 일, 어떤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는 하나님만 높여지고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별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교회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시간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은 만을 위해서 진정으로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것만이 바로 거룩한 향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만족을 구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되고 주님을 위한 구별되는 향기가 되어져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결론지어 맺기 원합니다. 성막 안에 분향단은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드려졌습니다. 향기가 타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바로 주일의 예배 시간, 이것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24시간 향기로운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내 안에 성품과 은혜가 조화가 되도록 그렇게 생활하십시오. 고난 중에서도 소금 같은 성결함으로 기도의 불을 지펴 가십시오. 내 안에서 언제나 기도가 펄펄 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의 유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적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곳마다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여러분 생활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 그런 고백,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